작년 1월 이맘때만 해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의 대도시인 중국 우한은 국가 주도 아래에서 완전히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우한에 사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거의 회복했고 경제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하여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은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서 서글프고 고독한 죽음이 도시를 휘감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져서 많은 실업자와 노숙인이 양산되고 또 사회적인 불안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 질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동안에 국가 주도 아래 권위적인 통제가 가능했지만 서구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또 경제를 살리고자 하면 방역이 무너지는 이런 딜레마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겪고 있습니다.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 정책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실 코로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노크도 하지 않고 찾아왔지만 나타나는 결과와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는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그 나라의 정신질환자가 증가되었고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 확진율이 높다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가 이러한 위험한 질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이런 위험하고 무서운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에 보면 헤롯 왕 시대가 시대적인 배경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여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한 아주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살인자였고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소작농과 가난한 자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정책을 펴며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성전과 제사장들을 마음껏 주물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한 새 외에는 갈취하지 말고 힘으로 또 무력으로 강탈하거나 억울하게 고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와 군인들은 머리를 쓰고 힘을 써서 백성들의 것을 교묘하게 빼앗거나 또 대놓고 빼앗는 일들이 당연하던 질서였습니다. 무섭고 위험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신했던 그 마리아의 찬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장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 세상의 질서는 교만한 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위협하며 압제했던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 백성들의 기대감이 이런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쓴 글 61장에 나온 말씀을 읽어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위험한 그리고 무서운 질서 가운데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는 나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온 사람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서 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억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험한 질서가 또 무서운 질서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학대와 폭력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체적으로도 병약하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한 질서 아래에서 포로된 자들이며 또 장애를 입은 자들이며 억눌린 사람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즉 포로가 되고 억눌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서 참된 회복을 가져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정치를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쁜 소식은 억압된 사람들, 압제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억눌렀던 것들, 자기를 억압했던 것들, 자기를 압제했던 숨도 못 쉬게 만들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소식이 온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 소띠해, 무슨 띠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희년이 기쁜 이유는 압제와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희년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구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땅을 통해서 열심히 열매를 생산했는데 일곱째 해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희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그래요. 안식년이 7번 되면 몇 년입니까? 77에 49니까 49년이겠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인데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잡아서 속죄일에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자, 이 희년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희년을 선언하는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이 나팔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 희년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그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그동안에 저당 잡힌 것에서,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날, 이 날이 희년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빚을 탕감받고 억압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저당 잡혀 있던 인간을 해방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서, 죄와 죽음과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묶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마귀의 묶임에서부터 풀려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는 오히려 공동체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오히려 우리를 혼란과 무질서와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죄는 위험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워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은 신약 성경에 있죠. 복음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두 번째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서 약속된 말씀들이 더 확장되는, 더 풍성해지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굉장히 신날 때가 많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연대하고 연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긴밀하게 한몸된 공동체로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그 중에 누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선진국의 민낯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미국 하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런데 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자본주의 사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체제 아래에서 부자들도 있지만 이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그 부의 불평등,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앞서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길거리에 정말 이렇게 집이 없는 홈리스라고 하죠.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은 항상 가난한 자들이 충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새로워진 공동체 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출현했는데 이런 모습은 세상에 없던 모습이에요. 전에는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각자 도생하고 각자 알아서 삶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노인과 어린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점이에요. 이게 정말 멋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기역자 교회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들과 여성들이 따로 앉았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천막 같은 게 놓여 있었고 목사님이 한쪽에서도 이렇게 설교하다가 또 이쪽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분리돼서 기역자 교회라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남성들 쳐다보고 한 번 여성들 쳐다보고, 어떻게 양반하고 상놈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면요, 아마 저 인도처럼 지금도 이 계급 사회로 가지 않았을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지금은 돈이 보이지 않는 계급과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삶의 가치를 공유했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근로자들과 노동자들과 경영주가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모습은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그들은 모든 백성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세상에 없던 공동체거든요. 이건 세상과 다른 공동체거든요.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저긴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도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억눌림 당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내가 신분이 바뀌고 내가 삶이 바뀌고 내 마음이 풀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기적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눌려 있었고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눈먼 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질서가 작동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새로운 질서를 맛보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던 거예요. 누구나 다 불안합니다. 삶이 누구나 다 불안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불안한 가운데서 공동체가 나를 지켜줄 거야. 공동체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 삶 자체가 서로 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제목 내놓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아예 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큰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 목장 식구들이죠.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처럼 교회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를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숙인을 돕고 미혼모 가정을 돕는 것은 우리가 자선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새로운 질서를 완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완성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라는 사실들을 작년에 더 많이 느끼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대 가난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숙인들과 미혼모 가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서로 돌아보고 전화로 서로 신방하고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함께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전화로 신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만나고 또 어떤 구역에서는 같이 등산을 하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지혜롭게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신방하고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제가 연말에 감사한 마음이 넘쳤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재정 통계를 보니까 세운 예산의 91%가 달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한 80% 정도 달성될 수 있을까 사실은 80% 정도만 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90%가 넘었습니다. 그중에 구제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물론 올해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선교지를 더 늘렸습니다. 우리가 더 몇 군데 더 늘렸습니다. 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 연대하고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러다가 몇 달 지나면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되어 있어서 홀로 있어야 하는 분들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우리 어르신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날 생신이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녁 때쯤에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생일 잘 보내셨습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그냥 혼자서 보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녀분들이 찾아오지도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찾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혼자 사시는데 생신 때도 혼자 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화 좀 많이 드리자고, 어르신들한테도 전화 좀 많이 드리자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이렇게 소외되어 있어서 그분은 이 실시간 예배도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핸드폰도 없고, 핸드폰은 있지만 스마트폰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소외되어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홀로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찾아올 가족이 없고 돌아봐줄 이웃이 없고 누군가와 연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찾아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음식 만드는 일에 은사가 있다면, 내가 음식 만드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음식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반찬을 좀 만들어서, 반찬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지 못하는 가정에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가 있는 걸 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핸드폰을 잘 다룰 줄 안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줌도 좀 깔아드리고 구글밋도 좀 깔아드리고 유튜브도 좀 깔아드리고 그 좀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나눌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오늘날 가난한 자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를 입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입고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역시 어쩌면 이런 위험한 질서 아래에서 압제와 억압에 시들려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롯 시대에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갓난아기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것처럼 그 유아 학살은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그리고 교육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냥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아마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대한 성당이, 거대한 예배당이 50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다 노인분들 20명, 30명만 앉아 있어가지고 관리비도 없어가지고 보일러 틀 돈도 없어가지고 히터 틀 돈도 없어가지고 칸막이 쳐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감당이 안 되면은 술집으로 팔아넘기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팔아넘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할 사람들이 없다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입당할 때까지 1년 반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우리는 그때까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이게 경제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붙들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주가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조카가 있는 분들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카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서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난주에는 보니까 최대 86명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이름을 확인할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시간에 나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기 집사님도 저기 지역에서 깨어있구나. 이 집사님도 저쪽 지역에 살지만 거기서 깨어서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이게 연대할 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키우는 거 우리 의지대로 우리 성질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질도 많이 내보셨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성격 정말 나빠지잖아요.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이렇게 많았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나? 이것을 늘 깨닫잖아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우리 의지와 열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위험한 질서, 무너진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형식이나 예배 형식이나 방식은 바뀔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제일소망교회가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오기 이전에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오기 전에 일상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세상도 사실은 여전히 위험한 질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질서 한복판에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 상상력, 이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위험한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그 중에 없었더라.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의 질서를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